여러분, 지난주에 헌금 설교를 해서 혹시나 안 오시나 했는데 다 오셨네요.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완전 노골적이죠?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네. 뭐 지금 설교 이미 예상되는 거예요? 오라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제목까지 그렇게 힘 준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건가요? 네, 맞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그 말씀을 읽는다고 이 본문이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면에 흐르는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감정선, 이 생각을 헤아려야 오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이 여러 이 공동체가 언제 이렇게 친밀해지고 끈끈해지나요? 서로 같이 밥을 먹고 몇 박을 또 이렇게 숙박을 하고, 그쵸? 그래야 끈끈해지겠죠? 왜? 그래서 우리가 MT 가면 끈끈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커플도 나오고 하잖아요. MT 가면 또 뭐 합숙 훈련 뭐 같이 가면 또 끈끈해지고 서로 어떤 그런 공동체성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의 동고동락했어요. 매일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서로 끈끈했겠죠. 그런데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셨고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쵸? 또 아픈 자도 고치시고, 불치병,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왕따,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끈끈했지만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또 무리들은 이 예수님과 끈끈했지만 친구가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의 끈끈함의 관계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의지하며 존경했던 대상, 이 예수님이 호련히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의지하고 존경했던 대상, 믿었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호련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는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하늘로 딱 올라간다는 거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도 우리와 같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있었고요.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 자신만의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호련히 눈앞에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불안함, 공허함에 휩싸였겠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모습, 그리고 이 본문의 이면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 감정선과 생각을 보면서 우리네의 삶이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어떤가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괜시리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만 그런가 봐요. 짜증도 내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짐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때가, 그런 시절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어요?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이 마치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무리들 같이 삶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주님의 임재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뿅, 뿅뿅, 뿅뿅뿅. 안 나오네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기도에 힘쓰더라 앞에 한 단어가 붙죠. 뭔가요? 오로지, 오로지.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오로지라고 해서 내 삶을 다 내팽개두고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어원을 찾아보면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을 감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특별히 신앙의 문제도 있죠.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은 먼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년 신방을 했어요. 근데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제가 요즘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세요? 미래가 밝지 않아요. 미래가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세 글자. 저도요. 저도요. 정해진 게 없어요.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삶 가운데 또한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일하여 주시라고 주님께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할게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청년들한테 나 혼나겠는데? 오케이. 그냥 나 혼자 독백할게요. 저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그 모습을 보고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청년이 믿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를 만나서 청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죠. 당연히 그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부재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때에 20대, 30대 초반의 현덕이를 한번 봤어요. 쫙 봤어요. 문제,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아니요. 사람을 찾고요. 조금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찾고요. 또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내 생각 안에 갇혀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알면서도 저 그때도 여러분 그때도 저 사역했었어요. 전도사였어요. 잘 아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 주님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도전을 드립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해 보셨나요? 한 문제를 가지고, 혹은 신앙의 문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끊임없이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놓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요즘 놓고 있던 기도 제목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다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하나 대지 더 있어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또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혼밥 스타일? 저도 늦은 카페 혼자 가는 거 좋아해요. 많이 터지네 이거에. 약간 일탈, 소소한 일탈. 새벽기도 끝나고 아기가 울기 전까지 스벅이나 투썸 가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기, 운동하고. 소소한 일탈, 혼자 딱 가서 이렇게. 네, 그렇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근데 같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이 당시에 또 이 교회에 있었던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지금 이 공동체는 사실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교회,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도 성찬식 하죠. 그쵸? 성찬식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찬식 했잖아요. 그날 예배드리면 성찬식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예배드리지 못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우들 중에서. 그런 교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찾아갑니다. 성찬을 들고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동체성을 의미하며 서로를 돕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혼자도 괜찮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아예 힘이 없거나 혹은 영적으로 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색할 때가 있어요. 혹은 기도가 되지만 오래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런닝메이트, 마치 런닝메이트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넓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준비했어요. 오늘 예배 후에 동계수련을 위한 기도회도 있고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10시 10분 이상 동계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리고 이번 동계수련회 때 마음껏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9시 시작이잖아요. 금요일 날. 첫날은 별거 없어요. 집회. 찬양, 말씀, 기도. 말기찬. 찬양, 말씀, 기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기도함으로써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동계수련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믿음, 신앙에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혹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뭘까요? 오로지, 끊임없이 내게 있는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삶을 영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더욱 깊은 기도 가운데 더욱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하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